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원망부터 나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칭찬보다 험담이 먼저 나오고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습관이 점점 쌓여서 내 생활 패턴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빨리 말하고 크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힘 있어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빠르고 큰 소리를 치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의 중요성을 쉽게 다루지 않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나의 말로 인하여 결과가 어떠한지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세워주는 말인지 깎아내리는 말인지, 오늘 이 언어 생활의 결과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말은 결국 자기를 묶는 그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악인의 입술은 험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입술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한 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과장된 말, 비난의 말, 험담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교만한 말, 성급한 말, 분노의 말,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결국 내 삶을 올가매는 그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가와서 요즘 어떤지 이야기 좀 해. 그냥 살아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속마음을 딱 얘기하면은 바로 주일에 제약이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가 무너지고 고립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즉 나의 말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그물에 걸린 것처럼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지나고 난 자리에는요 늘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살을 붙이고 조미료를 치고 하다 보니까 요만한 것이 막 이만하게 부풀려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 그러나 두 번째로 의인의 말은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의인도 환난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 가운데 벗어난다는 것이지. 즉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고 말을 쉽게 내뱉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죠. 앞에는 어땠습니까? 앞에는 찾아가도 도망가는 그런 일이지만 찾아가지 않아도 의인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힘들 때. 그래서 의인의 말은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붙이는 말이 아니라 불을 끄는 말이라는 거죠.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덮어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으면요,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에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이 입술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질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내용은 입의 열매는 반드시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이 말은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이요,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말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감사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늘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분위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고,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도 불만이고, 누구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상황마다 비판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도 메말라지고 주변도 어떻게 합니까? 지치어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있으면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완전히 다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네 번째 내용인데 말뿐만 아니라 손의 행실도 함께 심판받고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의 결과인 핵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게 말의 결과의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말만 하는 척 하는 사람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척 하는 사람의 신앙과 좋은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로 이야기하자면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다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섬기겠습니다 말했다면 정말 손을 내밀어 섬겨야 되고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감사할 수 있는 행동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차례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연결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일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그때에는요,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보증수표였습니다. 말하지도 않고 돈이 필요한데 그냥 줍니다.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때의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실제 예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사기꾼이 그렇게 장로님이 많대요. 장로님들이 사기꾼들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이 하나도 받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믿질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뭐든지 다 믿어줬지만 이제는 제일 믿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가 회개할 이유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연약함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듣곤 하지만 왜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고치려 했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말만 고치려 했지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수정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즉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말로 드러나는데, 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말을 청소한 유수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가시가 있어요. 속에 교만이 많으면요, 말 가운데 높아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욕심이 많으면 계산이 묻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 속에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말 가운데 감사가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속에 사랑이 있으면 말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 조심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 이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쏟아져 나오는지, 즉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말을 고칩니다. 그러나 속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말을 해도 가시가 돋치고, 말을 해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뭔가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의 결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의 말이 어떠한 말인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현재 가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단순히 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진실한 말, 그리고 말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말이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화평의 도구로, 평안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